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5장의 본문의 그 앞장인 사무엘상 4장은 한 여인의 비참한 죽음의 절규로 끝이 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그 사무엘상 초기의 시대 가운데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일어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괴를 그저 일개 미신화 시켜버림으로 인하여서 전투에 참패를 하게 됩니다. 참패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또한 전쟁터로 가져간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홈니와 비나스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들은 늙고 비대해진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그리고 그 시대의 사사였던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장 21절에서 22절, 그의 며느리, 엘리의 며느리 비나스의 그 아내는 출산하며 죽음에 처하게 되는데요, 죽으면서 그 상황을 이가봇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패, 그 다음에 죽음, 빼앗김, 죽음, 비참한 출산, 이 모든 상황을 오늘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저자는 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가봇이라고. 그것은 주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장이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그 비참함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으로 넘어서서 그 비참함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과 2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의 손에서 떠나서 블레셋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는 그 에베네셀에서 벗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인 아스돗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아스돗은 2절에 나오듯이 다곤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괴를 가져다 놓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시대 중군돈 지역에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한 나라와 한 나라, 한 민족과 한 민족의 전쟁을 넘어서서 그 민족이 믿는 그 신들의 전쟁이 바로 그 중군동 지역의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신이 그 패한 곳의 신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을 이김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괴를 다곤의 신전에 가져다 놓은 것은 자신의 신이 더욱더 우월하며 그 다곤의 밑에서 여호와라 불리우는 신이 다곤의 지배를 받아 자신들을 도우라는 뜻으로 그 다곤의 신전 가운데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우리 가운데도 깊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배, 죽음, 빼앗김, 죽음, 비참한 출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와 신앙,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 그분의 영광을 모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의 영광은 이 전 세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도 높여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그 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앉을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 이 상황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라는 한 단어로 정의 내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비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과는 다른 하나의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전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다곤의 그 신전, 다곤의 그 밑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두었는데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그 신전에 가보았더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이 땅에 닿아서 엎드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그 다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되게 이제 되게 웃긴 장면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잖아요. 그 신을, 엎드려져 있는 그 신을 자신들이 손으로 이렇게 세워주고 있는 장면. 이게 참 그 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신의 모습을 이 성경의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러면서 끝이 났느냐? 그게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이걸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궤 앞에서 엎드러져 있는 것을 떠나서 목이 날아가고 팔이 날아가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주석가들은, 몇몇의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다곤이 살해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전쟁에 있어서 그 전쟁의 전리품으로 그들이 가지고 간 게 무엇이었냐면 그 목과 그들의 팔을 갖다가 잘라서 가지고 갔거든요. 그렇게 여호와의 궤가 그 신전 가운데, 다곤의 신전 가운데서 우리가 보기에 묘한, 기이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것으로 끝이 났느냐? 그게 아닙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냥 다곤이 모든 머리와 팔이 끊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스돗 그 도시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독한 종기의 재앙이 그 지역을 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아스돗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떻게 이제 이 일을 진행하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여호와의 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왜 이 여호와의 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을까요? 가드는 어떤 도시였길래
그 아스돗이라는 그 다고니 신전이 있는 도시에서 그들은 가드라는 도시로 옮기게 되었을까요? 가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익숙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혹시 가드 사람 누가 알고 계시는 분 생각이 안 납니까?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드에 있었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거인족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키가 3m 정도 되고요. 뭐 우리도 다 그 정도는 됩니까?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요. 그 정도 키는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어마어마한 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즉 아스돗보다는 훨씬 더 거대한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힘이 강대한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지금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거대한 곳으로 이 여호와의 궤를 옮김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요? 잠잠케 하기를 원했다라고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스돗에서 가드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스돗에서 있었던 그 환란보다도 더 큰 환란을 지금 그 성에 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너희들이 큰 성읍으로 옮겼다면 여호와에게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 성읍 가운데 합당하게 더 큰 벌로 더 큰 고통으로 그 성읍을 멸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드 사람들도 손을 다 든 거예요. 작은 자와 큰 자들이 다쳐서 독한 종기 가운데서 이제 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또 가드에서 어디로요? 에글론이라는 도시로 옮기게 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냥 독종 이야기하고요 큰 환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에글론은 아마 더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더 큰 도시 가운데 무엇이 임했다고요? 사망의 환란이 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봤지만 그 하늘에 사무쳤더라라고 하는 사무쳤더라라는 단어를 잘 보지 못했거든요. 사무쳤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깊이 스며들었다, 끝까지 닿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에글론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글론은 어떤 도시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에글론에 신이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바알세붑. 바알세붑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바알세불입니다. 그러니까는 에글론의 신은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알세불은 어떤 신입니까? 그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바알세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의 왕.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아스돗에서부터 시작해서 환란이 이제 있기 시작하니까는 좀 더 큰 성읍 가드에서도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어디로요? 더 큰 성읍, 그리고 가장 강력한 신이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있는 에글론으로 옮긴 것이죠. 그런데 에글론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거기서 사망의 환란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 있는 성읍이 그 여호와의 치심으로 인하여서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쳤다. 참 어떤 것인지 제가 이렇게 되게 궁금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약간 신뢰가 되지만 뭐 그렇게 깍 소리를 내실 필요는 없어요. 다 같이 그냥 깍 이렇게 같이 한번 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깍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안 내는 자들에게 하나 둘 셋.
이 정도는 사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온 자기들이 있는 그 성읍에 그 정말 고통과 환난에 대한 그들의 신음,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고통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그 정도의 고통이 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패배, 죽음, 빼앗김, 죽음, 비참한 출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블레셋으로 간 하나님의 괴가 어마어마한 우리 가운데 폭발적 승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괴가 이렇게 이 블레셋의 모든 이 도시를, 어마어마한 그 블레셋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도시를 이렇게 초토화시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오늘은 절대 내가 반응하지 않겠다. 해봐라 한번 너가. 어떻습니까? 이 승리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이렇게 썩 기쁘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사장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괴가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건 지금 블레셋 땅에서 일어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거대한 손의 능력이 그들과 블레셋이 싸우는 그 장소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움직여야 할 곳 가운데서 여호와의 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대한 패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괴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떠났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상관없는 땅이에요. 이 5장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아도 될 땅 가운데서 오늘 여호와의 괴가 어떻게 해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 모든 도시를 휩쓸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4장과 5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또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호와를 드러내는 단어가 하나님의 괴 외에 한 단어가 더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고통당하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면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고. 그의 손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성경에서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주권을 뜻합니다. 그 여호와의 손을 드러내면서 제가 본문 4장과 5장을 살펴보면서 그 여호와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여호와의 손과 대조되는, 비교되고 있는, 아주 반대로 가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자 그들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손 앞에 여호와의 손은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앞에서 읽었지만 블레셋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손으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갖다가 누르기 위하여서 자신의 뜻대로 다곤이라고 하는 신 밑에,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 밑에 그 여호와를 갖다가 두기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여호와의 궤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의 뜻대로 여호와께서 움직이시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손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손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는 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손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손이 잡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고 여러분의 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쌀 한 움큼이 다입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가진 손이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이 세상 전부를 다 지고도 남을 여호와의 손을 갖다가 자신의 이 한계에 있는 손 안에 두고 움켜쥐고 그것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과 5장은 그 인간의 손에 대한 여호와의 손의 엄중한 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손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까? 답하지 마세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선으로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고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거했을까요? 패배와 죽음과 빼앗김과 죽음과 비참한 그 출산 가운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는 실패했다.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손의 짧음과 여호와의 손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보면 그 인간의 손의 진정한 짧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손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하냐면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그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먹을 것이 유일하게 있는 게 뭐냐면 만나예요. 만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사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경작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 땅에서 나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하늘의 것 필요 없고
난 정말 이 땅에서 나는 것 그리고 고기가 필요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한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탄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고기 달라는 소리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고기가 좋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고기를 못 먹으니까 죽을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막 얼마나 그 모세를 쪼았던지 모세가 번아웃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도저히 이 사람들 끌고 지금 얼마를 더 가야 되는데 이들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배웠습니까? 도저히 내가 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라고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며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모세야, 고기? 그래, 좋다. 어떻게 해요? 하루? 아니야. 이틀? 아니야. 닷새? 아니야. 며칠요? 예, 냄새를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육식을 사랑하시나 봅니다. 이렇게. 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손으로 하나님을 제단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명요? 60만 명. 보행자가 60만 명. 그 시대에 애 빼고 여자 빼고 이러면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냥 4인 가족 기준 칩시다. 그때는 4인 가족 더 나왔잖아요. 뭐 나오면 12명인데 뭐. 예. 뭐 그래도 이제 작게 미니멈으로 잡아서 4, 6, 4 얼마요? 240만 명. 성남시가 90만 명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유동인구 합치면 110만 명. 지금 막 그래서 뭐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성남시 다 해봤자 90만, 100만 명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몇 명요? 240만 명. 240만 명 먹이 주신 일이 혹시 없으시죠, 그죠? 240만 명을 본 적도 없으시잖아요. 우리 집에 다락방 10명만 와도 나는 그 다음날 죽을 것 같은데 제자반 12명만 받아도 그저 밤새 자는데 24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를 먹여야 되는.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모세가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뭡니까? 인간의 손.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면 위에 2규빗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길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갔던 하루길이 어디냐면 얼마나 되냐면 4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km 2규빗은 1m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방 40km 제가 재봤거든요. 분당에서부터 좌측으로 인천, 북쪽으로 이정부, 옆쪽으로 여주, 밑으로 안성까지 1m. 뭐가요? 메추라기가. 제가 봐도 냄새 맡기도 싫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손에 잡히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안 계셔. 오늘 이 땅의 교회는 너무나 비루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정말 패배 가운데 있진 않은가? 유럽의 교회가 망했어요, 목사님. 미국의 교회가 망했어요, 목사님. 한국의 교회도 망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망하면 하나님 나라는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숫자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의 손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손 가운데 재단되지 않겠다라고.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능력을 발휘하지 않겠고, 너희들의 손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곳, 너희들의 역량이 없는 곳, 그 무엇도 움직일 수 없는 그곳에서 한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없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움직이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손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첫 번째 맞이한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 거대한 바다 앞에서 그는 그 몇백만 명이 되는 그 자기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여야 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무엇이 오고 있었습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손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 그 손을 갖다가 자신에게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을 갖다가 불러오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드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거 해서 안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손이 잘리십니까? 하나님의 발이 잘리십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손을 들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손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손을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을 내 삶의 한계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재단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가운데 내 손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가운데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이 힘드시면 하나님도 힘드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면 하나님이 어려우신 겁니까?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을 내가 오늘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정말 그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을 내가 좌지우지하고자 하나님을 내 손에서 내가 하나님 정말 움켜잡고자 내가 힘쓰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내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